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정말 작고 힘없던, 심지어 박해까지 받던 한 종교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결국엔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여정, 박해를 딛고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간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초기 교회는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살아남았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생존한 걸 넘어서 어떻게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가 아주 작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주했던 정말 혹독한 박해의 시간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을 지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 바로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예수님이 승천한 직후 정말 몇 안 되는 소수의 추종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특별한 조직도 리더도 없는 그냥 작은 무리였어요.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까요? 제자들은 일단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된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정말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면서 이 작은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운 힘과 방향성을 얻게 된 겁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바로 이 순간을 교회의 공식적인 탄생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첫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단순한 핵심에 집중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식사와 제상까지 나누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가족 같은 아주 끈끈한 공동체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그들의 진짜 힘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곧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거대한 로마 제국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단호히 거부했거든요. 로마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고 체제에 대한 신박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당연히 극심한 의심과 적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박해의 잔혹함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대화제가 나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체포되고 고문당했고 심지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산채로 불태워져 인간 횃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오히려 감명을 받는 로마인들이 늘어났어요. 결국 교회는 짓밟힐수록 더 강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지던 이 끔찍한 핍박의 역사를 한순간에 뒤집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서기 313년. 이 한 해가 교회의 운명을, 아니 어쩌면 세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해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밀라노 칙령인데요.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그 전까지 기독교는 그냥 불법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단순히 눈 감아주는 차원을 넘어서 너희도 합법적인 종교야 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로마의 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럼 이 밀라노 칙령 하나로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교회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하 무덤, 카타콤 같은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지상에 나와 교회를 짓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해의 대상이었던 불법 종교가 이제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합법 종교가 된 거죠. 교회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마침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안전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받던 소수 집단은 마침내 안전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어쩌면 이건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핍박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고 이제 권력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힘을 손에 쥔 교회, 그들이 이제 마주해야 했던 다음 도전 과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의 다음 장을 여는 우리에게 남겨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